우리가 오후에는 이렇게 연대기 성경으로 복음서를 시간 순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목사님이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비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실존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살펴봤다면. 그런데 누가가 이 중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에 앞서서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선지자들에 의해서 메시아 예언과 함께 예언되어졌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요한이 태어나서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요. 그때에 그의 부친이었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 누가복음 1장 76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0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미 되어진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의 몸을 입고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짐작하게 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동행구절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신 이가 있는 건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을 우리가 볼 텐데, 먼저 누가는 요한이 태어나는 시기를 헤롯 때라고 설명을 해요. 5절에 보면 5절을 읽을 때 유대왕 헤롯 때에 그랬어요. 요한이 태어날 때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란 얘기거든요. 이게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왕때였어요.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이 난다 그랬어요. 헤롯 왕 때에 둘 다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한 6춘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성경에 헤롯이 참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대왕으로 불리는 원조 헤롯은 주전 37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첫 번째 헤롯입니다. 대왕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작아요. 굉장히 작은 지역이죠. 그런데 작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동부의 경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충지로 이제 세워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만큼 거기에 임명되는 사람은 로마 정부의 신임을 받거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왕위에 분봉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금 상납하고 치안 유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을 이제 이제 매수하고 특별히 이제 실권자였던 사람들의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으로 올랐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술수를 써서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로비를 통해서 왕이 됐던 사람인데 그 왕 위에 있으면서 크게 치적으로 보면 건축을 크게 해요. 특별히 예루살렘 건축도,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도 사실은 이 헤롯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속한 여러 가지 웅장한 건물들도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건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치적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대에서는 보기 좋고 관광거리가 많아지겠지만 사실 그 시대는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게 되죠.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두메의 태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뭔가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왕가의 여인을 비롯해서 이제 대사장의 딸과 거듭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옹졸하고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대망상에 빠져있던 사람이고 후계자로 생각했던 맏아들과 둘째 아내와 둘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병이 있는 거죠. 그가 결국 예수님이 탄생 직후에 베들레헴에서 통곡이 있었지요. 그 예언이 뭐예요? 아이들을 태어난 지 이제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통곡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이런 어떤 성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죽여. 자기 아들도 죽이는 반에 뭐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 임명에도 그리고 폐위에도 관여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타락이 극에 달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시대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는 이미 극한 타락 시대에 있었고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비극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세계를 보면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트럼프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온 세계 질서가 확 엉망으로 헝클어지더니 거기에 있어서 또 필리핀에도 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돼갖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질병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국주의 이게 강화되고 그래서 협력하고 이제 소통하는 그것들이 끊어지고 이러면서 세계 질서도 완전히 무너졌지요. 그래서 지금은 희망을 찾아내기 우리나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세대로. 5절에 나오는 이 한 구절 보고 이 세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의 요한은요,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가 5절과 6절에서 이 부모의 세대를 소개하는데 사가랴는 누구의 계열이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아비야의 반열, 대제사장이 아비야의 반열과 아론의 반열이 있어요. 두 개의 반열에서 대제사장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제사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아비야의 반열인 제사장 가문에서 사가랴 남자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 이 둘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요.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자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누가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집안에 태어나야 했을까?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데서 태어났잖아요.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가문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까지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바라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기 때 태어났을 때만 경배받았을 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게 사실 두 계열, 제 대제사장 가문이 서로 합해서 결혼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요. 그러면 온 나라가 그 아기 태어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목회자의 자녀가 태어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을 그렇게 두셨냐. 그리고 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나중에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살잖아요. 좋게 말하면 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언자야, 진짜 선지자야 이렇게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끼쳤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냐면 그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소개가 되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긴 했는데 소개할 만한 사람이 아주 존귀한 사람이어야만 이 메시아가 확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만나는 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소개할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무명의 사람으로 오지만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를 먼저 살펴보면 의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 육적인 모습만 보면 의인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 더러운 부분을 완전히 감추시고 예수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혀서 마치 도깨비 감투 쓰듯이 나를 완전히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죄를 찾지 못하시고 예수의 의를 보게 하시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건 어떻게 하냐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느냐를 보면 알겠지요. 오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서 24반차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한 사람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24개로 1년을 나누어요. 그래서 그 24반차를 따라서 사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역을 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죠. 결국 사가랴는 이 예언을 받는 도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그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요. 말을 못해. 이거 이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믿지 못할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어때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미친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믿어지면 그걸 놓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자꾸 내 생각,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니까 이런 기도는 좀 무리지 않을까? 이런 기도는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그걸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도 나도 할 수 있을 만한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까는 그 불신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 탐욕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또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해가 되면 그거를 노하시겠지요. 그렇게 응답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오늘 사가랴가 그 믿음을 보였으면 참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엘리사벳 이제과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존귀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또 교회는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교회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런 족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